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큐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모이면 경쟁심이 있고 또 거기에 권력자가 있으면 잘 보이고자 하고 또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잘 보이려는 것도 실적이 있고 또 승진해야 되니까 있습니다. 교사들이나 이런 것도 고과 인사 평가 고과 점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경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지만은 참 믿음이 좋고 참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기고 높아지려는 세상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있고 겉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빙산과 같이 그런 욕심들이 늘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오라고 연애 부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변론하는 것을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서는 47절 48절 말씀에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참 힘이 없잖아요. 또 누가 무시하면 무시당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기 쉬운데 어린아이들처럼 낮고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조차도 귀하게 대하고 그 사람조차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조차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조차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굽신거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하는 것 이런 사람은 거의 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와 함께 있는 자가 바로 가장 큰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또 장애인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인격과 신앙이 그렇게 대야지만이 깎이고 또 낮아져야지만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또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그들을 잘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굽신거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대충 대하고 무시하는 성격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아직 갈 길이 멀은 사람이구나. 내가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무시해도 될 만큼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권세에 복종하려고 하는 권세에 어떻게 보면 아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요한이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에 금지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도 제자인 나는 옳고 제자가 아닌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식으로 옳고 그름으로 그것을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이기심이고 교만하면, 내가 하면 옳고 네가 하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내로남불식의 어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편협한 생각들, 어떤 좁은 생각들,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요한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항상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적 우월 의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50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한 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귀신 쫓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행한다면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말씀이 현저하게 말씀에 반대하는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 기존 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장로교만 옳고 성결교만 옳고 우리 단에는 교회만 옳고, 이게 아니라 같이 다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데 니네는 큐티 안 하지 이런 거. 또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 제자 훈련하는데 니네는 제자 훈련하지. 제자 훈련 안 받는 사람은 교인도 아니야, 성도도 아니야, 서로 무시하고 이런 태도들, 또 교만하고 이런 태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집단에 속하고 거나 무슨 지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도는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을 위해서,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하나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처소에서, 내가 어떤 전도 협회에 소속해서 전도하고 정기적으로 노방 전도하고 이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구원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내가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노방전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맡겨준 영혼들 있잖아요. 그죠? 가까운 것은 우리 가족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런 친구들, 또 이웃들 붙잡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저들을 위해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저 사람들을 나를 가깝게 붙여 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구원을 위해서 행하고 기뻐합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최혁일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당대 신앙인 저는 36에 첫째를
얻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인물도 좋고 머리도 똑똑한 것 같아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가난했던 대학 생활을 떠올리며 아들을 잘 키워서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 바로 멋진 스포츠카를 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또래보다 조금 일찍 유치원에 보냈고요. 그런데 아이는 바지에 자주 실수를 하고 체험학습 때에는 운전기사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아이가 우리 부부를 닮아 겁이 많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는 7살 때 통제 불가라는 이유로 다니던 유치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원장님은 아이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먼저 소아정신과에 데려가 보라고 했습니다. 이후 아이는 검사를 거쳐 자폐 스펙트럼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색한 표정과 걸음걸이, 소통이 어렵고 극히 예민한 아이의 모습은 괴짜 천재가 아닌 자폐아의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아이를 통해 이루려던 저의 야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애로 똘똘 뭉친 저는 아이의 자폐를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저 때문에 수고하는 아내와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저의 기복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 큰지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와 멋진 스포츠카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임을 알게 됩니다. 제 속에 기복과 야망이 발현될 때마다 아들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동한 마음과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명하신 일, 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오직 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적용은 아들과 매일 어린이 큐티인으로 말씀 묵상한 뒤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지친 아내를 대신해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겠습니다. 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또 믿음 속에서 용납하는 자가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바라봐도 그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처소 가운데서 구원이 가장 앞선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야망과 또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최선의 우선순위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우리 안에 야망이 있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야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